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건강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로 가슴속 깊이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이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참 많은 순간 가운데 놓치고 살아가는 그런 현재의 우리의 삶의 연약함들이 우리 모두에겐 다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또 그러한 삶을 꿈꾼다면 우리에겐 반드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만하면 됐어, 이쯤 하면 됐어라고 하는 우리가 만족하는 그런 믿음 말고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할 만한 진짜 믿음이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따라서 우리 신앙의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모습이 우리 안에서 발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 기뻐하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뻐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내가 기뻐하게 되어지는 거죠. 내 안에 성령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믿음의 반대말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믿음의 반대말은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염려이고 근심이고 걱정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고 염려와 근심 속에서 쉽게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몰려오고 있는 두려움과 염려들과 고난과 고통과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몰려온다고 하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붙잡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자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자는 결론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의 배경은 우리 모두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는 일에 모든 삶을 전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삶의 목적은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잃어버린 죄인을 찾아서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고자 하는 그 분명한 목적의식이 예수님께는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리고 증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3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이후에 배를 타고 다시 저편으로 이동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증거하시는 일에 조금도 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요만큼만 하면 되었다라고 하던 그 일이 예수님께는 해당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복음 전하기 위해 오셨던 그 사명을 따라 복음 전하기 위해 잠시도 쉬지 못하시고 강행군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이 편에서 저편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는 그 시간, 그 짧은 시간 유일하게 예수님이 쉬실 수 있는 시간이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예수님 모두가
피곤한 상태에서 배에 올랐습니다. 이동하는 중에 여기서 저편으로 가자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제자들은 배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에 타고 떠올라 있던 장소는 바로 이 오늘의 말씀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이전의 문맥들을 보면 그 장소가 이 갈릴리 호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 분은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호수,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그런 호수의 개념이 아니라 거의 바다와 같은 크기를 자랑하는 엄청나게 넓은 그리고 깊은 그런 호수가 바로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종종 이 갈릴리 호수에서는 풍랑이 일기도 하고 파도가 굉장히 높게 치기도 했습니다. 마치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가는 이 배 한가운데로 폭풍이 일어나서 파도가 높이 치는 바람에 물이 배 안으로 급격하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 상당수가 뱃사람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들 모두가 이 태풍에 대해서, 이 폭풍우에 대해서, 이 풍랑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폭풍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이 폭풍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폭풍우에 대해서, 풍랑에 대해서, 이 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그 제자들이 그만 그 배 안으로 들어오는 급격하게 불어나고 있는 그 물을 보며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폭풍은 그들이 그냥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무시하거나 그냥 넘어갈 수 있는 태풍과 폭풍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파도가 얼마나 높이 쳤는지 그만 그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한 시기가 얼마 되지 않아서 거의 그 배가 잠기게 되어지는 정말 위기의 상황에 다다르게 되어졌습니다. 배에 물이 차면 어떻게 합니까? 물을 퍼내면 됩니다. 그런데 물이 너무나 많이 들어오고 빨리 들어오게 되면 물을 퍼낼 겨를도 없이 그 배는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한 상황이 제자들이 만난 그 폭풍우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배가 가라앉을 일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배가 곧 가라앉아도 이상하지 않을 일만큼 많은 물이 배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37절에서 보면 이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배가 이제 잠길 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배에 물이 차서 배가 가라앉는 경험을 직접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고 무서운 상황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이 그 큰 배가 물에 잠기게 되어질 때 어떻게 잠기게 되어지고 그 상황이 얼마나 무서운 상황인가를 우리는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가 곧 잠기게 되어지고 물에 빠지게 되어지면 배가 떠 있는 곳의 수심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도 알지 못했고 또 그들이 수영을 잘해서 헤엄을 치고 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높게 일고 있는 파도를 헤쳐 육지로 나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에 가까웠습니다. 헤엄을 치다가 수영을 하다가 힘이 빠져서 그렇게 모두 다 물에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상황이 급박하게 변하게 되자 제자들은 이구동성으로 큰 소리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배에서 예수님을 찾기 시작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 고물에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예수님이라고 외치고 큰 소리로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이 알아서 왜 그러느냐, 무슨 일이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았으면 좋았을 뻔했지만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찾았지만 어디에서 예수님을 찾아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두리번 거리다가 예수님이 배 선미에서 이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있는 모습이
이 제자들의 눈에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죽느냐 마느냐의 그런 생사의 갈림길에 있던 제자들이 배선미에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 보면 고물에서, 그것도 베개를 베고 잠을 청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실망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외쳐 부르고 우리가 그토록 예수님을 목 놓아 불렀는데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는지, 왜 예수님은 우리의 이 부르짖음에 반응하지 않으시는지 실망감도 들고 의아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목 놓아 소리쳐 부를 때 예수님이 알아서 그 장소에, 그 제자들의 곁에 오셔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시며 그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뻔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침묵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고생이란 고생을 다 하고 온갖 고생을 다 했는데 이제 이 큰 풍랑 앞에 힘없이, 그리고 맥없이 제자들은 물속으로 가라앉게 되어질 처지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니까 더 그들의 마음이 급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특별히 물에 빠져 죽는 것은 정말로 그 어떤 공포보다도 무섭다고 합니다. 물의 깊은 곳에 빠져들어가서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 이 세상에 그 겪는 그 어떠한 두려움보다도 무서움들이 엄습해 온다고 합니다. 3년 동안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그 고생한 보람이 이렇게 비참하게 물속에서, 차가운 물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과 생각에는 온통 복잡한 마음들 뿐이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불렀는데 대답이 없으시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이 제자들은 인간적인 생각이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을 가려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이성적인 사고를 하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는 거죠. 혼미백산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서로 고민하며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고민하고 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은 이 모든 일을, 이 모든 책임을 자신들의 부르짖음에, 자신들의 그 부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던 예수님께로 그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고 있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제자들은 아주 과격하게 달려가서 예수님을 과격하게 흔들어 깨웁니다. 예수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잠이 오십니까? 보십시오, 상황을 보십시오. 우리 이제 곧 있으면 죽게 됩니다. 저 크게 몰려오고 있는 저 파도, 그리고 배 안으로 몰려들어오고 있는 저 수많은 물들,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왜 우리가 죽게 되어진 이 상황을 그냥 모른 척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다그치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은 누가 보아도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심각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삶의 상황에서 우리의 급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급해서, 우리는 너무나 예수님이 필요해서, 우리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필요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정말 극적으로 구하고 있을 때에, 그때 우리의 바람대로 하나님은 그 어떠한 응답도 해주지 않으시고 그냥 침묵하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서운함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했던 것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던 것들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내가 이러려고 하나님을 섬겼나, 내가 이러려고 주님을 섬겼나 라는 그런 회의적인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에 엄습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되면 우리는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고 우리 믿음으로도 하나님을 더 이상 바라볼 수 없는 무방비 상태가 되어 버릴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침묵이 지속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그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는데, 우리가 주님을 찾았는데 왜 응답하지 않으셨냐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의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기 시작하죠. 그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침묵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인내하지 못합니다. 기다리지 못합니다. 당장 내 생각과 내 방법과 세상에서 알려주는 그 방식대로 이 두려움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고통과 아픔은 다른 데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결국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삶의 무관심에 모이는 예수님께 항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가만히 계시냐고, 왜 여기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냐고, 대책을 좀 내놓으시라고 그렇게 따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일어났을 겁니다. 왜입니까? 제자들의 현재의 상황은 누가 보더라도 위기의 상황이고 고통이었고 두려움이었으며 무서움과 염려와 근심의 순간이 몰려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세상에서 그동안 두려움과 고통과 염려와 또 무서움들이 몰려올 때에 해결했던 방식으로 예수님에게 똑같은 방식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주로 사용했던 방법, 그리고 오늘 살고 있는 우리가 또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한 바로 이 책임 전가를 시작하게 됩니다. 왜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셨나요? 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모른 척 하셨나요? 예수님께 이 책임을 전가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은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정말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혹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살아오고 있었다면, 그러한 순간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그것은 정말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보면 그들의 그러한 생각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우리는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이 차오르는 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원망과 의심을 쏟아붓고 있을 동안 예수님이 호들갑을 떨고 안절부절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40절 말씀으로 그들에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두 문장 가운데 반복되어지고 또 강조되어지고 있는 구문이 있는데 바로 이 어찌하여라고 하는 구문입니다. 이 어찌하여라고 하는 이것은 어떻게 또 다른 의미로 번역될 수 있냐 하면 이렇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언제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원망하고 있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제자들을 어르고 달래야 하는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가 누군지를 모르느냐? 내가 누군지를 너희는 정녕 모른단 말이냐? 이렇게 반문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동고동락하며 공생의 사역을 함께하던 제자들도 여전히 세상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또 그 무서움 앞에 그들이 부르짖었지만 예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실 때 그들은 그러한 무서움, 두려움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책임 전가를 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은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반응할 모습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실 때 예수님을 향해 원망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의심하며 예수님 앞에 불신앙을 가지려는 모습이 아니라 그들은 영적 위기 앞에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던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예수님께서 그동안 제자들 앞에서 보여주신 대로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 위기에, 이 어려움에, 이 죽음의 엄청난 이 어려움 앞에, 근심과 두려움이 몰려오는 그 아픔 앞에 그들은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현상을 보고 계시고 이 현상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더 집중을 했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 집중하면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음성만 듣기 시작하면 두려워하던 것도, 근심하던 것도, 염려하던 것도, 세상의 모든 문제와 염려들이 깨끗하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만약 우리가 문제 앞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놓치고 있다면 우리는 그저 눈에 보이는 현상과 문제, 염려, 근심함에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몰라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연약함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39절에서 나타나듯이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어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분입니다. 바람을 꾸짖어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분이에요. 좀 전에 그렇게 높은 파도가 일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를 금방이라도 집어삼키듯이 춤추고 있던 그 파도, 그 바람,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이 한마디 말씀하시니까 그 모든 것들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 제자들이 호들갑 떨던 그 문제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던 거죠. 제자들은 그 폭풍 앞에서 호들갑을 떨며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다며 예수님을 급하게 불렀지만 예수님은 사실 그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습니다. 잠을 자고 계셨지만 예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도 태평하게 잠을 잘 수가 있었던 것은 이것쯤은 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파도가 제자들과 예수님을 집어삼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러한 위기 가운데서도,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서도 제자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어떠한 분인지를,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임을 그들은 알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호들갑 떠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침착하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자신의 모든 상황을 내어드리고 주님이라면 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파도와 이 바람, 우리에게도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는 폭풍보다 더 크고 무섭고 두려운 상황이 다가와도 끄떡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문제도 예수님을 넘어뜨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습니까? 위기가 몰려오고 있습니까? 근심과 염려가 우리를 못 살게 굽니까? 이러한 문제, 이러한 근심, 이러한 두려움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바다에 빠지는 일밖에 없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나의 두려움과 나의 아픔과 나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지금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을 통해 어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똑똑히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병든 자신의 종을 위해 예수님께로 왔던 이 백부장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백부장이 자신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께 말하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가겠다고 하셨을 때에 이 백부장의 고백이 예수님을 감동케 했습니다. 어떠한 고백을 했습니까?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말씀하나사 내 하인을 고쳐 주옵소서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셨던 예수님과 예수님의 모습과 이러한 믿음으로 말씀하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라고 했던 이 백부장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이 고백은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부 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기억하실 텐데요. 그 백부장에게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다.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통하여 극찬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삶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갔느냐,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의심하느냐,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느냐, 이것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이 상태가 결정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 없다는 이 히브리서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적용이 되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고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극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